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그 새벽 강단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서게 됐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4일, 250년 전 미국이 건국이 된 날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뭐 기념 행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이렇게 정복을 딱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이렇게 1,000불 정도 주고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주 입을 일이 없어서 최대한 입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아까워서 멋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사인을 받고 싶거나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제가 여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얼바인에서 북쪽으로 쭉 한 50마일 정도 올라가시면은 파사디나라고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파사디나 옆에 아케디아라고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케디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명문고죠. 제 입으로 참 말하기 참 거시기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그 같은 도시인 아케디아에 있는 주유소에서 한 98년쯤에 주유소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르바이트지 일주일에 30시간 넘게 40시간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밤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을 하고 일을 끝나고 바로 집에 가면은 그냥 잠을 잘 거를 제가 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학교로 바로 가서 학교에서 첫 8시에 있는 수업을 하나 듣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한 3시쯤 일어나서 볼일을 보고 다시 저녁 10시에 일을 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학업과 일하는 것을 병행을 하면서 한 그런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체적으로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밤낮이 바뀌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렌트도 내고 뭐 생활도 가능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IMF 때라 한국에서 생활비를 받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와 제 여동생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벌며 대학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에 대학원생인데 집에서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공부만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축복받은 겁니다. 축복받은 겁니다. 새벽에 있으면은 그 한 새벽 3시, 4시 정도 되면은 적적하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손님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놀러 와라 하면은 대학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씩 놀러 와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잡담도 하고 남자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놀았는데 그 제가 일하던 그 주유소가 이렇게 매점처럼 음료수도 팔고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과자도 팔고 하는 그런 작은 매점 같은 데가 같이 딸려 있는 그런 주유소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하면서 한 2-3시간 같이 저랑 수다를 떨고 놀아준 다음에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같이 가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하고 이제 놀았는데 그 다음 날 출근을 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조셉 씨, 내가 어제 CCTV를 봤는데 친구들이 와서 놀고 가더라. 근데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왜 조셉 씨 친구들이 내가 산 음료수랑 과자를 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셉 씨 일하면서 마시는 거는 조셉 씨 일하는 거니까 뭐 한두 병 마시는 거 내가 뭐라고 안 해. 근데 친구들은 돈 내고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한 30분 정도 좋은 직원이란 어떤 직원인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듣게 됐습니다. 사장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제가 실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좀 엄연히 따지면 횡령입니다. 횡령.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주유소 주유하러 오는 분들이 돈을 내는 돈을 잘 관리하고 음식 파는 걸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무런 권한 없이 제 친구들이라고
마음껏 음료수 마시고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횡령이죠. 다행히 네, 잘리지 않고 해고당하지 않고 다시는 그렇게 실수하지 마. 네, 그런 말 좀 듣고서는 따끔하게 한 소리 듣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뭐 일을 하시면서 사업체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생분들은 뭐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던가 잘못을 하신 적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뭐 당연한 거죠. 네, 누구나 다 살면서 실수를 하고 실수하면서 그 경험에서 배우고 이제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왜 이 실수에 관한 것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혹시 실수하신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했다. 목사 입에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수했다가 아니라 실수하신 게 아닐까? 아니야.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는지 차차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이제 날이 밝은 겁니다.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다라고 생각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밤새서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그 후에 제자를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12절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을 원어에 있는 헬라어로 보면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샐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정말 밤새 내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 밤새서 기도하셨을까? 아마도 이제 그 다음날 12사도를 칭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기도로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올바른 좋은 제자들을 12명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그런 준비와 그런 그 노력하는 그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밤새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12사도라 하면 뭔가 좀 특별한 존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될 존재들이니 예수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밤새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셔서 세운 이 특별한 12명의 사도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네, 다음 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니 예수님은 12명의 사도 중 한 명이 배신하게 될 것이면은 왜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우신 거야? 밤새서 기도하고 준비하셨는데 밤새서 준비하시고 그리고서는 12사도를 하나하나 이름 나열되어 있으면서 마치 특별한 사람들인데 대단한 사람들인들 이름을 하나하나 누가 누군지 설명하는데 왜 배신자도 있는 거지? 혹시 이거 실수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1세기를 살고 있는 1세기의 초대 교인들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세기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생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접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건물이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가정교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느 가정교회 누군가 가정에 모여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 대부분이 글을 읽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읽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의 이름이 나열되니까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그렇지 하면서 사도들의 이름을 쭉 듣고 있는데
마지막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 부분에서 왔다 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웬일이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전개가 될지 더더욱 귀를 쫑긋하면서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1세기에 이거를 생판 처음으로 읽거나 듣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 빅뉴스입니다. 완전 핫뉴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어서 웬일이야? 대박 하면서 드라마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없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이 밤새서 기도하셔가지고서는 12제자를 그렇게 노력하셔서 뽑으셨다고 했는데 배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서스펜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배반과 배신의 어떤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혹시 12사도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나?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뭔가 이렇게 기싸움을 펼치려나? 갑자기 너무 궁금해집니다. 다음 부분이 뭐지? 하면서 읽는 사람에게 빨리 읽어봐. 다음 부분 되게 궁금해. 빨리 읽어줘.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음 부분이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떤 권모술수와 배반과 배신,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지 다음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게 뭐지? 드라마도 없고 배신도 없고 배반도 없고 권모술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전에 해오셨던 내용, 사역하셨던 내용이 그냥 병고침의 사역, 귀신 내쫓는 사역, 그냥 해오셨던 내용이 그냥 반복돼서 써 있습니다. 이게 뭐지? 뭔가 막 다이나믹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12사도를 특별하게 뽑았다는데 또 그중에 한 명은 배신한다고 해도 나머지 11명은 뭐지?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다시 읽어줘봐 했는데 예수와 함께 사도들이 병을 낫게 하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더라라는 말 없습니다. 왜 사도들이 아무것도 안 할까? 왜 아무 말도 없지? 예수님이 12사도들을 그 전날 밤새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데, 그리고 나서 택하셨다는데 뭔가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사도들이 무엇인가를 할 것 같고 12명이 아니라면 11명이라도 뭔가 예수님을 도와 사역을 한다든가 무엇인가 보여준다든가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하셨던 사역을 그냥 쭉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뭔가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혹시 이게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들을 리더로 세우신 건 맞는데 왜 어떠한 액션이나 행동, 왜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도,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도 이상하다. 왜 뭔가 더 다이나믹하게 무엇인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사역의 결과가 왜 안 보일까? 혹시 실수가 있는 게 아닐까? 리더들을 세웠다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지?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웠다는데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없을까? 변화가 안 보일까? 왜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지? 뭔가 다이나믹한 사역의 흔적이 왜 없을까? 혹시 뭔가 실수 있나? 뭔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의아했던 게 왜 예수님은 밤새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습니까? 밤새서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칭하시고 그 12사도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그들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일을 하고 계실까? 이럴 거면 왜 뽑으신 걸까?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든 생각이 어쩌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닐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걸 지켜봐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사도라고 칭하긴 했지만 아직 뭐 배울 것도 많고 경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지금 무엇인가를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나를 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20절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네, 산상수훈. 바로 다음 구절부터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헌장 magna-carta,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기적 같은 가르침이 바로 그 다음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택은 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후에 바로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가르침이 나왔다는 것은 절대로 우연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그냥 거기 있어라,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리고 나서는 산상수훈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를 봐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뭔가를 행동을 취하는 게 행동이 없는 것보다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죠. 네.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게 낫겠죠. 사역을 안 하는 것보단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그 한 10 몇 년 전이죠. 네. 병원 사역 초기에 채플린으로 이제 원목으로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온콜 스탠바이였습니다. 온콜이라고 해서 퇴근을 하고 나서 저녁 7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이렇게 스탠바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삐삐를 줍니다. 삐삐를 줘서 삐삐가 울리면은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무슨 일이냐 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게, 그게 온콜 스탠바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삐삐를 받으면 뭐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녁에 새벽에 이 채플린 목사에게 수 간호사가 삐삐를 칠 일이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누군가 죽은 거예요. 네. 누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을 서포트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제 간호사나 의사가 할 수 없으니까 채플린에게 연락해서 온콜이 오면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막 병원에서 막 일을 시작했던 때였는데 그 온콜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 돌아가신 분을 앞두고 기도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족들은 또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또 이 돌아가신 분이 시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서는 제 그 슈퍼바이저에게 찾아가서 저의 이런 걱정과 딜레마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슈퍼바이저가 하는 말이 조셉 목사, 죽은 환자 온콜을 응답하는 것만큼 쉬운 사역이 없어,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설명해 주길, 환자가 죽고 나서 네가 온콜 연락을 받아서 삐삐를 받으면은 삐삐 받고 그럼 전화하고 준비하고 운전해서 병원에 도착하면은 40분에서 1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사이에 가족들은 울 거 다 울고 슬픈 만큼 슬프고 지친 상태고 새벽이고 졸리고, 근데 그때 너는 그때 들어가서 그냥 아무 말 않고 옆에 서 있다가 잠깐 옆에 있어주다가
기도 한번 해주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환자가 죽었을 때 사역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돕는 일이야. 너의 사역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사역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맞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때로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돕는 거야. 그 말이 진리인 겁니다. 진리인 겁니다.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나의 가정에, 나의 하는 일, 나의 사업, 직장, 나의 삶에서 실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정체된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대응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하고 초조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거창하게 이름만 불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름 나열은 됐지만 아무런 사역의 흔적이나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있어도 괜찮다. 정체된 것 같아도 괜찮다.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너의 삶에 일으킬 기적을 보아라. 나를 봐라. 내가 가져올 변화를 보아라. 산상수훈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직장과 너의 가족과 너의 교회, 너의 나라에 일으킬 변화를 보아라. 나를 봐라. 나를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주님께서 괜찮다. 정체된 것 같아도 괜찮다. 답답해도 괜찮다.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말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근데 그래봤자 아둥바둥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뭐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지금 정체기도 괜찮아. 나를 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 얼바인 교회가 참 생각이 났습니다. 17년 전에 주님께서 얼바인 지역에 세우신 교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교회. 근데 여러분,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교회 건물 용량 100%입니다. 커패셀이라고 하죠. 여기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에는 이 건물과 공간이 어떻게 교회 사역을 더 감당하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많은 성도님들, 직분자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혹시 얼바인 사랑의 교회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괜찮다. 나를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니까 제가 좀 많이 좀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 그만두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초대하시고 새신자들 많이 데려오시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내가 나의 자녀를 지금 잘 키우고 있는가? 내 아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딸, 학교와 사회에서 좀 잘 적응하면 좋겠고 친구도 좀 좋은 친구 사귀면 좋겠고 학교에서 이왕 성적도 잘 받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점점 크면서 부모와의 거리도 생기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얘는 영어로 대답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뭐 좋은 과외 선생님이라도 붙여줘야 하나 아니면 뭐 태권도 같은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정신 단련 같은 거 한다는데 그런 걸 해야 하나 아니면은 공부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서 공부를 좀 더 시켜야 하나 뭐 이걸 해야 하나 저걸 해야 하나 뒤처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나를 봐라.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너의 자녀의 삶을 통해 일으킬 기적과 역사를 보아라.
나를 봐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또 영어권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또 그 짧게 요약해서 영어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 유나이트인데 영어로 설교하는 좀 거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영어로 짧게 네. Good morning. How's everybody doing? All the students here. So today's passage is from Luke chapter 6 verse 14 to 19. It's the part where Jesus prays all night in the mountain, and the next day afterwards he calls upon the 12 apostles among the disciples, right? And the Bible passage lists all the 12 disciples, ending with Judas Iscariot, who betrays Jesus. His name is also included. This made me think, did Jesus make a mistake if he spent all night in prayer and in the morning he calls his 12 apostles? Shouldn't they be perfect, right? And here's another thing. After Jesus picks his apostles, in the next following passage, they don't do anything. Right? The name of the 12 apostles are listed, but it seems like I thought, right? Normally people would think they're going to help Jesus in his ministry. They're going to do stuff with Jesus. They're going to be of support, but they're not even mentioned. They're not doing anything. So that, again, did Jesus make a mistake in choosing the wrong 12 disciples? Did he do something that he didn't have to do? But after some thought, here's my conclusion. Here's the conclusion that I came to. Maybe, just maybe, Jesus told the 12 disciples, the 12 apostles, wait for now.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but look at me and look at what I do. Because although it's not part of our main passage today, if you look at the verse right after it, which is Luke chapter 6 verse 20, the Sermon on the Mount happens. The wisest, the greatest, the Magna Carta of Jesus is pronounced in the world. And when we look at our church, our lives, our walk, there may be times when things don't seem to be going the right way. Things may seem like there are mistakes. Things are not happening. We're feeling stuck, no visible action, just complacency. But perhaps it is when Jesus is calling us, telling us, wait. It's okay to feel stuck. It's okay if it seems like nothing is happening. But look at me. Look at me and look at what I do. Look at me and look forward to what I will do in you, in your family, and in your life. May God bless you.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정체기 같고 뭔가 행동으로 연결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지금 답답해도 괜찮아. 정체기 같아도 괜찮아.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이 역사와 기적을 보아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 말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